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은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훈련, 고독과 침묵의 훈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독 훈련, 침묵 훈련,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훈련이에요. 우리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낯선 개념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그러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그러한 그 종교인, 즉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외부적 의식에만 의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내면과 외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스며들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선 이 고독 훈련, 침묵 훈련이 무엇인가 와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편안함을 느껴요. 혼자 있으면 가만히 혼자 있으면 뭔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듣고 대화하고 해야만 되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가끔 혼자 있을 때면 하다못해 TV라도 틀어놓고 라디오라도 틀어놓고 동영상이라도 틀어놓고 해야, 그래서 뭔가를 듣고 있고 해야 마치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는 것을 싫어요. 피하려고 그래요. 꼭 필요한 자리,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 얼른 그것도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끝내고 돌아와서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해요. 이것을 대면 기피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런 양극단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사람들 만나서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혼자 고요하게 혼자 있는 것도 즐길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고독 훈련 그리고 침묵 훈련은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 중에 잠시 사람과의 관계, 사람한테 말하고 사람 얘기를 듣고 하는 이러한 관계들을 잠시 스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귀 기울이고 내가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고독 훈련, 침묵 훈련이에요. 흔히 동양 종교에서는 고독 훈련을 선 혹은 참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부좌 들고 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속세,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단절해서 자기를 비우는 훈련이에요. 자기 마음을 비우고 혼자만 있는 그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냥 비우는 그래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그 참선 혹은 우리 개념으로 고독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딱 단절한다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로지 혼자만 있는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아무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 있으면 그냥 혼자 있지. 그러나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자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깊은 동굴 속에 혼자 있다 하더라도 생각 속에서는 선한 신인 하나님의 신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비록 깊은 곳에서 동굴 속에서 혼자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있다 해도 내 생각 속에서는 악한 영인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올 수가 있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혼자 있고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을 때 예수님이 가진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 이 모든 세계에 대한 권세를 예수님이 쥐고 계시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 즉 이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고독 훈련과 기독교에서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고독 훈련은 근본적으로 이게 달라요. 기독교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고독 훈련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우고 그냥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나 혼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훈련이에요. 바쁜 것들, 해야 될 것들, 막 분주히 해야 될 것들 잠시 스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형편들을 아뢰고 그것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라고 주목하는 훈련이 고독 훈련이에요. 자, 이 고독 훈련은 비록 직접적으로 고독 훈련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무형식의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다른 세계 모든 국가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자랑과 자부심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설계도와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직접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있기 전에 벌써 그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셨고, 그 성막도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어떤 모양이고 거기에 무엇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은 모세가 기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그것의 모형인 성막도 이것이 사람이 기획하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모양으로 있었던 겁니다 라고 끝나면 큰일 나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성전이 있으면 자, 이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져 있어요. 거기 휘장이 있죠. 마찬가지 성막에서도 그와 똑같은 양식이에요. 여기 휘장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는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피로,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산다.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피의 제사가 있어야 죄 용서함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이러한 규례를 율법으로 주셨는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 자료였던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갑자기 어떻게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생일하긴 교회 시대, 이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여 년간 그렇게 중요하게 민족적인 행사로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 성전에 휘장이 위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그 성전을 그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하나님이 없애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상징이에요. 무엇의 상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짐승의 피로가 아닌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주신 종교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의식이 그림자라면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지상왕국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 소잡고 양잡고 하는 그런 제사가 다시 회복된다, 천만의 말씀, 그들이 틀렸다 하는 것을 여기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신의 몸으로 흘려주신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예요. 다시는 이제 성전 제사가 필요 없는 의식법, 제사법이 완성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길은, 즉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성전과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성전 휘장을 찢으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살아있는 길이에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휘장을 찢으신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상하여 내 대신 나를 위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신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어느 신부님이 아니라 어떤 대제사장이 아니라 참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야 된다.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와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 왜 고독, 침묵 훈련이라고 부르는가 이래요.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뭘 하고 누굴 말하고 뭘 말하고 내 무언가를 끊임없이 말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딱 멈추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라고 내가 고독 훈련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침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이 고독 훈련, 침묵 훈련은 두 가지 양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의 고독, 또 하나는 외면의 고독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런 거예요. 사실은 거의 각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교하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못 들어요. 이게 뭔가, 이게 그게 뭐야, 고독 훈련? 이게 뭔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면의 고독은 비록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고객들하고 대화하고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얘기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그 순간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비록 내가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비록 내가 따로 저 산속에 어디 기도원에 어디 동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일상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 의견을 말하고 내가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하다가도 딱 생각하고 멈추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면의 고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면의 고독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생활하고 보통 일상생활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시간을 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갖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이라든지 특별히 바쁘고 막 일상생활 하지만 특별히 기도 시간이라든지 큐티 시간이라든지 직장에 가서도 잠시 일 시작하기 전에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시간과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것을 외면의 고독,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신구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이 고독훈련이다, 이렇게 고독훈련을 해라 라고 가르쳐 주진 않지만 많은 그러한 본보기, example,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여 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행보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 400여 년간, 정확히 말하면 430년간 민족적으로 고독훈련을 먼저 시키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바로 제2인자가 돼서 온 나라를 통치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과 그 11 형제들 약 70여 명, 작은 시족이죠. 이들이 한 민족으로 출발하기 전 430년간을 애굽의 고센 땅에 따로 떨어져서 고독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들만의 삶을 살게 해요. 그런 다음에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 70여 명이었지만 남자 20세 이상 싸움이 임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그만큼에 해당되는 여자들, 20세 이하 어린아이들, 노인들 다 치면 근 200여만 명, 굉장히 큰 나라예요. 민족이 형성됐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먼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입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고독 훈련을 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40년간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이를테면 문보를 다 겸비하는 훈련을 겪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겪었을 겁니다. 최고의 무사에게 무술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모세를 건들 수가 없어요. 아무나. 맨손으로 두 사람을 쳐 죽일 정도면 굉장히 무술 뛰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40년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고독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들리는 것은 매우 짐승 소리밖에 없어요. 얼마나 말을 않고 지냈냐면 나이 80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40년간 말 안 하고 지냈으니까 자기 언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지내온 이게 무슨 말 해야 되는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미국에 산 사람들 그럴 거예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 이런 표현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그 표현이 말이 안 나와.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무슨 훈련? 고독 훈련. 거기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젖 먹으면서 엄마가 그냥 세뇌시키듯이 가르쳐주신 그 신앙,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혼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이것을 얼마? 40년 동안.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자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가서 뭐 있을까요? 혼자 그냥 마음을 비우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했을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을 겁니다. 사단에게 시험도 받았고요. 먼저 고독 훈련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는 거예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내내 계속해서 이 고독 훈련하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고독 훈련하는 것이 필요해. 12제자 뽑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하룻밤 지내시고서 그리고 12명 뽑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이에요.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 흩으시고 제자들 보내시고 그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큰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서 그리고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것 따로 얘들아 너는 여기서 있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 죽을 것만 같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기도 부탁하시고서는 따로 밤이 맞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고독 훈련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앞에 두고 먼저 하신 것이 고독 훈련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에요. 내가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고독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도요, 그 갈멜산에서 그 이방 선지자들과 그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세벨이 너 그냥 안 둔다, 내가 죽인다 하는 말 한마디 듣고 도망쳐서 로덴 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그만 살래요. 저 죽여주세요. 저 데려가 주세요.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또 잠들었다가 또 먹고 마시고 그리고서 40주야를 달려서 거기에서 호렙산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폭풍 가운데 바위가 막 파괴되는 그 무지막지한 폭풍 가운데 천둥 번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더니 조용히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독 훈련,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내 말, 내가 주장하는 것, 내 행동 잠시 멈추고 스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내 마음과 내 현실에 삶의 현장에 초대하는 것, 초청하는 것, 이것이 고독 훈련입니다. 어떻게 할까? 두 가지 양상의 고독 훈련이 있다고 그랬죠. 내면의 고독, 외면의 고독. 그래서 내면의 고독 훈련도 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내 뜻대로 해야 돼라고 내가 고집하던 딱 멈추고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듣는 거예요. 조용히 듣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전에 내가 죄가 아니라고 내가 옳다라고 확신했던 것들이 이게 잘못됐었네. 그게 아니었네.
나의 결점, 나의 흠,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잘못이 보여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보여요.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사실은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다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그냥 내 욕심과 내 자식들과 그리고 내 앞길과 그 나만을 위해서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요, 사실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께 보여주시면, 아이고 이 사람이 이 말한 거, 저 사람이 저 말한 거 내가 큰 상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그거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면의 고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또 하나는 외면의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바쁘고 분주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의 궁정, 하나님의 궁정에서 단 하루로 살아도 다른 곳에서 천날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가장 낮은 자세에서 문지기로 보초 서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입고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 인생은 어느 길로 가야 되나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고독 훈련을 하면서 살아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언어,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분주한 것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고독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일에 대한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분별해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다 이루어드리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